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중에서 머릿말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는 중입니다.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하는 이 귀한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189문답을 하다가 말았는데요. 오늘 마무리 하겠습니다. 먼저 189문답 같이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189문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머릿말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기도의 머릿말은 우리가 기도로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아버지로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선하심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분깃을 확신하고 경외심과 더불어 자녀로서 합당한 모든 태도를 지니고 하늘에 속한 것을 바라는 심정을 품고 위엄과 은혜로운 겸양을 정당히 깨달음으로써 나아갈 것을 가르칩니다.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또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것을 가르칩니다. 그 우리말에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헬라어 원문에서는 그리고 그 영어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순서가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23쪽 보시면 첫째 줄에 우리가 기도로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때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들여쓰기 해가지고 오른쪽으로 이제 들어와가지고 6줄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6줄 중에서 처음 3줄은 아버지라는 부분을 먼저 주로 설명한 것 같고요. 그 나머지 3줄은 하늘에 계신 이 부분을 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3줄은 아버지, 그 다음 3줄은 하늘에 계신, 대강 이렇습니다. 먼저 아버지 이 부분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내 아버지가 아니신 분 같다가 아버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길거리에 지나가는 동네 아저씨한테 아버지 이렇게 한번 불러보세요. 어디 아프냐 그럴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건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기도는 아닙니다. 불신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첫 마디도 떼지 못합니다. 물론 아주 넓은 의미에서는 불신자에게도 그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 하는 측면이 아주 없는 건 또 아닙니다.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지음을 받았고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생명을 부여받는 그런 점에서 넓은 의미에서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만민의 아버지이시다라고 말하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근데 성경의 주된 강조점은 그게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불신자들의 아버지가 아니시라는 점에 방점을 찍습니다. 신자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다. 여기에 강조점이 있단 말입니다. 이건 구양과 입양의 의미에서의 아버지 되심을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 의미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 요한복음 8장 41절 같은 데 보면 유대인들이 거기 보면 자기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아니다 하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을 것이다 하시면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어찌어찌해서 드러난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인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마귀의 자녀들인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이것이 아니면 저것이란 말입니다. 한 사람한테 두 아버지가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면 감사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그분께 기도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 읽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하였고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4절 이하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여기 요리문답 323쪽 둘째 줄에 아버지로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선하심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분깃을 확신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이렇게 같이 나오는데 이 둘은 같이 가야 하는 거겠죠.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 이걸 의심하는 분들은 아마 상대적으로 적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만큼 좋은 분이 세상에 또 어디가 있어요? 어두운 구석이 조금도 없으신 분이라는 거 누가 모릅니까? 그러니까 아마 우리한테 더 중요한 관건은 그 요리문답 그 다음 줄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이 될 겁니다. 그 선하심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분깃을 확신해야 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아버지이신데요. 뭐 여기에는 그리고 의심의 여지가 없는 이건 팩트인데요. 그 선하심을 내가 받아 누릴 수 있는 내 정당한 몫이 과연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신자들이라도 좀 애매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기도 한단 말입니다. 좀 주시면 감사하지만 뭐 혹시 뭐 아니면 어쩔 수 없고 이래 버리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분깃이라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이건 법적인 용어입니다. 지분 혹은 기업, 유업, 유산 이런 개념인데요. 이건 신자가 천부의 자녀로서 그분의 선하심에 대해서 가지는 법적인 권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권리라고 하면 당연히 오해 소지가 있고요. 좀 조심스러운 단어가 되기는 하는데요. 이스라엘 문화권에서 자식들이 자식들로서 아버지의 어떤 재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그거였거든요. 그 성경에 등장하는 그 슬로바앗의 딸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아까 읽었는데 아주 당당하게 모세와 대제사장과 온 회중 앞에서 뭘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밀실에 들어가서 이렇게 좀 어떻게 좀 안 되겠습니까? 이게 아니라 굉장히 떳떳하게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뭔가를 이제 요구를 합니다. 요청이 아니라 거의 요구를 합니다. 상황이 이러이러하게 되어서 우리가 지금 우리 몫을 못 받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고 주장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아니 니네들이 뭐라고 무슨 배짱으로 이렇게 나와서 소란을 피우냐. 사람이 겸손해야지. 가만히 저쪽 구석에 가 있어라. 하루 세 끼만 그 먹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뭘 이렇게 원하는 게 많냐. 이러신가요? 전혀 아니었죠. 민수기 그 27장 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보앗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라 하셨습니다.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라고 명령을 하셔요. 이게 딱 정리를 해주시고요. 이참에 관련된 이제 규례들도 딱 정비를 해주시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기업을 어떻게 누구한테 반드시 줘야 하는지 이걸 다 못을 박아 주십니다. 근데 이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법적인 어떤 규제로서 이걸 강제하셨어요. 그렇게 해야 한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각 사람에게 해당되는 몫이 있거든요. 분깃이라고 하죠. 이걸 다 받아 누릴 일종의 권리를 천부께서 각 사람에게 주십니다. 챙겨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자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무엇을 구할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합니까? 물론 감사하고 겸손한 마음이 깔려 있어야 합니다. 이른바 권리라고 표현할 만한 것도 그 근거가
그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 거기에 공로에 있다는 그걸 알기에 감사해야 하고요. 주께서 주시는 건 본질적으로 다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겸손히 구해야 합니다. 당연히. 다만 저분은 분명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주께서 나를 자녀 삼아주셨다 하는 이 사실에 근거하여 가지는 담대함과 당당함이라는 것도 있어야 합니다. 아까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보여준 그 자세요. 그 요르문답 셋째 줄 보시면 우리의 분깃을 확신한다고 할 때 이 확신이란 말이 원문이 자신감이거든요. confidence. 선하시며 전능하신 내 천부께서 나에게 필요한 내 몫을 반드시 주실 거다. 안 주실 리가 없다. 그러니까 난 받아야 한다 하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거지가 불특정 다수한테 구걸하듯이 말하자면 어떤 비굴한 자세로 하나님 아버지께 손을 내밀 일이 아닙니다. 뒷바닥에 앉아가지고 그 한 푼만 주십시오, 한 푼만 주십시오 하는 그런 불쌍한 분들 계시잖아요. 너무나 안타까운 경우인데요. 근데 그런 거린이 행인들한테 그 뭐 한 푼이라도 받아야 한다는 어떤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에게 법적으로 할당되어 있는 그의 분깃이 존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그 세상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대로 복불복이다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표현을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 마침 선한 사람이 있고 마침 이 사람 호주머니에 500원짜리 동전이 하나 있고 그래서 기분도 좋고 그래가지고 얘다 가져라. 기분이 좀 좋고 뭐 그러면 500원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못 받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거지의 기대치는 그 정도입니다. 네, 여러분 천부의 자녀된 사람들과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그 정도이던가요?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그러한 굴욕적인 저자세로 한 푼만 줍시오, 한 푼만 줍시오 이렇게 구걸을 하던가요? 그렇지 않죠. 성경이 이 귀한 여인들을 여러 번 아주 칭찬을 하지 않습니까? 굉장한 모범이에요. 주께서 나에게 주마 하고 약속하신 그 나의 몫을 당당하게 구하는 그 대범함, 이것이 또한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물론 오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에는 겸손한 측면이 분명 있습니다. 그 수로보니게 여인 그 심정 있지 않습니까? 주님 맞습니다. 이 귀한 음식은 식탁에 둘러앉은 자녀들한테 먼저 주셔야죠. 자녀들한테 주실 떡을 갖다가 개들한테 던져주는 건 꼭 마땅치 않습니다. 그걸 제가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저에겐 주님께 좋은 것을 받을 아무 자격이 권리가 없는 거 전 압니다. 다만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그 자녀들이 먹고 남긴 것을 부스러기를 먹기도 하니까 저에게 그 부스러기 조금이라도 떨어져 준다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감지덕지 하겠습니다. 이러잖아요. 얼마나 겸비하고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얼마나 경건해요? 이것도 근데 믿음입니다. 주님을 믿고 자기가 믿는 그분 앞에 자기를 낮추고 기대하면서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에는 또한 담대하고 당당한 측면도 있습니다. 특히나 죽은 개 같은 나를 주께서 지극히 선대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사 그 테이블에 내 자리를 마련해 주셨다면 아버지께서 차려주시는 음식은 다 받아 먹어야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쭈뼛쭈뼛하게 어색하게 불편하게 그 자리에 애매하게 앉아 있을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께서 우리를 왕자요 공주의 자리에 두셨다면 당당하게 당연히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할당된 내 자리에 앉아서 주께서 주시는 것을 받으면 됩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사역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의 이 신분과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애매하고 그러면 참 안 됩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자기가 실제로 하나님의 식탁 아래에 있는 개 한 마리 정도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 제가 뭐라고? 아이, 뭐 굳이 저한테 이런 것까지. 이런 게 겸손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이 겸손을 가장한 불신이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주겠다 약속하신 것을 그런가? 꼭 주셔야 하는 건가? 꼭 내가 받아야 하는 건가? 이것을 믿지 못하는 불신이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아까 읽은 그 갈라디아 말씀을 마저 읽으면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서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이 노예가 아니라는 말이죠. 노예가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을 자입니까?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들이면 유업을 받을 자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정말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쩌다 얻어 걸리는 그러한 행운 정도로 생각할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이름으로 예비된 유업으로 이해하고 정당하게 받아 누리셔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미 받은 게 있고 또 나중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아야 할 것, 받게 될 것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특권을 누리고요. 생활의 필요를 주께서 매일 채워주시고요. 우리한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시잖아요. 일반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이 부활의 몸, 완성된 나라, 이 기업으로 우리가 받아 누릴 거거든요. 이런 것을 받아 누리셔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가 다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323쪽 넷째 줄 봅니다. 경외심과 더불어 자녀로서 합당한 모든 태도를 지니고 천부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한다 하죠. 이 경외심은 신에 대한 경건한 어떤 두려움의 심정이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를 여기까지 드렸으기 처음 세 줄이 아버지에 대한 내용이고 그 다음 세 줄이 하늘에 계신에 대한 내용이라고 했는데요. 보시면 경외심을 이 위에 부분에 넣었네요. 그죠? 이건 약간 의외이기로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경외심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하늘 위험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니까 아래쪽 세 줄 거기다가 배치를 하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경외심을 왜 굳이 여기 아버지에 대한 이 부분에 넣었을까? 위에 있는 세 줄이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경외심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져야 하는 경외심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저 높은 하늘에 계신 분이시기에 저분은 경외해야 한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이건 아버지에 대한 경외심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가장 가까운 아버지이시기에 그 친밀함 가운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범할 수 있는 결례를 경계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과 그 자녀의 관계는 일단 아주 친근합니다. 그죠?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세상 어떤 친구보다 가까운 분이셔야 하거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도 부자간에 이런저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러시면 좋겠네요. 그 관계가 좋아야 한단 말입니다. 부자간에. 근데 이런 상황에서 경박함과 무례함이 뛰어들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에 우리가 항상 마음에 품고 있어야 하는 태도가 있는데요. 경외심입니다. 아버지는 과연 경외의 대상이거든요. 그 레위기 19장 3절에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부모를 경외하라. 육신의 아버지도
그러니까 경외의 대상입니다. 동급이 전혀 아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도 경외의 대상입니다. 이 각주 1215번 그 시편 103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편 103편 13절.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지금 여호와를 아버지에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자식을 불쌍히 여기고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여기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는 당연히 자녀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이 구절 문맥을 근데 보면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부족과 우리의 체질을 주께서 다 아시고 그러한 우리에게 아주 따뜻하게 하나님께서 대해주신다, 이런 이야기이거든요. 그럼 그러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어린 학생들 그 학교나 그 학원에 가면 선생님들 있잖아요. 무섭고 엄격한 선생님이 있습니다. 이런 선생님 학생들이 어떻게 대한가요? 그 찍소리 못하죠. 조심조심 해야 되고 긴장해야 합니다. 함부로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을 늘 웃고 뭐 그런 친절한 얼굴로 따뜻하게 대해주고 가끔씩 이 맛있는 것도 사주는 그런 선생님 있잖아요. 그런 선생님은 그 어떻게 대합니까? 학기 초에는 학생들이 간을 좀 보다가요, 어느 정도 파악이 좀 됐다 싶으면 슬슬 이러한 선생님을 막대하기도 한단 말입니다. 아이, 이분은 착하니까 다 그냥 이해해 주실 거야. 그놓고 말하면 만만하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이분을 선생님으로서 존경하고 존대하는 그런 마음이 흐릿해진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방종하는 죄인의 모습인데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과 자비에 그 자녀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경외심입니다. 시편 130편에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무엇하게 하심입니까? 주를 경외하게 하심입니다. 아무리 친근한 부모님이라도 이 설날에는 한복을 잘 차려입고 정당하게 예를 갖추고 세배를 올려야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그분을 경외함으로써 증명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려면 장성해야 합니다. 애가 자기 부모를 경외하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고요. 점점 자라고 의젓한 어른이 되어야 저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고 또 나는 어떤 은혜를 입은 자식인지를 깨닫고 이분에 대해서 더 합당한 심정을 품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계속 장성해 가야만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 합당한 기도와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주께서 은혜를 계속 우리에게 베풀어 주니까 이런 일에서 계속 진보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저분이 어떤 분이신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계속 알아가는 그런 게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주님과 나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겠죠. 그 다음 요리문답 그 다음 세 줄을 봅니다. 하늘에 계신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다섯째 줄에 보시면 하늘에 속한 것을 바라는 심정을 품고 기도해야 한다고 하죠. 여기 각주 1217번 골로새서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골로새서 3장 1, 2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우린 다 땅에 살고 있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땅에 산다는 게 무슨 잘못은 아닙니다. 당연히 땅에서 살아야지 어디서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의 일들을 생각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 됩니다. 근데 우리의 관심사와 마음의 중심이 맨 땅에 있는 것에만 고정되어 있으면 그러면 곤란합니다. 계속 상승하던 이 코스피가 드디어 이
5천을 찍었습니다. 5,000P라고 하대요. 올해 앞으로 전망도 나쁘지 않다고 합니다. 신자가 사업을 할 수도 있을 거고 뭐 주식도 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고요. 해야 하기도 합니다. 그죠? 가정을 단정하게 잘 꾸려야 하고요. 학생이라면 열심히 공부도 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한 것이고 필요한 일인데요. 근데 거기에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게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마치 이 땅에 있는 게 전부인 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들로 만족하기를 거부해야 합니다. 땅의 것은 일시적인 것이잖아요. 잠시 있긴 한데, 유용하기도 한데, 우리가 사용할 수도 있는데, 누릴 수도 있는데, 이것들은 지나갈 것입니다. 코스피가 승승장구하고 있지만 코스피가 영원한 것입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이 코스피라는 것 자체가 없어지게 될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이요. 그러니까 거기에 올인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신자라면 위의 것을 찾아야 하고 위의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높이 되신 주 그리스도께서 좀 하나님의 우편에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가지고 다스리고 계시잖아요. 거기에 자꾸 눈이 가야 합니다. 마음이 계속 자연스럽게 거기를 향해야 할 거예요. 우리 찬송집에 그 김홍전 박사님의 그 찬송이지 않습니까? 그 영화로운 하늘나라인데요. 가사를 조금만 읽어드립니다. 영화로운 구주 예수님, 그 빛난 아름다움을 언제나 사모하나이다. 주의 나라 아름다움을 제 마음에 사모하나이다. 주의 영광 찬란하게 항상 비추어 있는 나라, 주의 크신 영광 찬란하게 항상 빛나는 저곳 저 나라, 거기 저 하늘나라 그곳에서 언제나 살며 주님 영광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런 심정으로 사는 신자는 참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죠? 이게 지금 현세 도피적인 그런 멘탈리티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가정도 다 필요 없고 직장도 다 필요 없다 이러면서 다 방치해버리고 붕 뜬 마음으로 이렇게 사는 거,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주어진 곳에서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하는 주님의 종으로 이 땅에서 살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살지 어디서 살겠습니까? 주께서 주신 이 시간 동안 이곳에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되는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사모하고 기대하는 사람이 그 나라에 오늘도 그 시민으로 참여하거든요.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 기도를 드리면서 그 하늘나라가 이 땅에로 임하는 걸 생활에서, 교회에서 체험한단 말입니다. 그런 복을 이제 믿음으로써 누리는 건데 그 복을 우리가 점점 더 누리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좀 전에 읽은 이 골로새서 9절 말입니다. 이거 그 구체적으로 기도에 대한 지침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건 평상시에 신자의 마음의 지향점이 어디에 가 있어야 하는가, 이걸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하는 그 순간이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는 평상시와는 심정이 다른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24시간 중에 정말 다양한 활동을 하잖아요. 그 대자로 뻗어서 코 골면서 자는 시간이 한 3분의 1은 되고요. 밥을 먹거나 씻거나 공부를 하거나 운전을 하거나, 하여간 우리가 24시간 중에 여러 번 이 모드 전환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각의 활동은 그 활동에 적합한 자세를 요구합니다. 그죠? 뭐 잘 때에는 어떤 자세가 필요하겠습니까? 자유입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대자로 뻗을 수도 있고 뭐 옆으로 이렇게 숙일 수도 있고 뭐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하여튼 쿨쿨 꿈나라로 잘 가시면 됩니다. 별것이 없습니다. 그냥 눈 감고 잘 그냥 편안하게 있으면 됩니다.
근데 운전할 때는 어떤 자세가 필요한가요? 눈 감고 마음 편하게 있으면 큰일 나죠. 이 핸들 잡고 긴장을 해야 합니다. 전방 주시해야 합니다. 운전을 할 때는 이 운전이란 이 활동에 합당한 그런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기도할 때는 여러분 어떤 자세가 필요합니까? 마음의 자세를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특별히 경건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특별히 경건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거잖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 내가 지금 평상시보다는 가까이 서 있다 하는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단어를 신중하게 선택해서 만왕의 왕께 아뢰 만한 그 말씀을 아뢰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사람이 진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평소에 진지하지 않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성격의 사람도 주께 기도를 드리는 이 거룩한 순간만큼은 고개를 겸손히 숙이는 게 있어야 하고 숙연한 심정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게 위선인가요? 물론 위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위선으로 경건한 채 한 뭐 그런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평소에 자기 패턴에서 벗어나서 엄숙한 자세로 기도하는 걸 그 자체를 다 위선이다 이렇게 생각할 일은 아니죠. 거룩하신 분께 엄숙히 기도하는 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장난치고 딴 생각하고 이런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그 순간에는 다른 모드로 들어가는 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요리문답 보시면 하늘에 속한 것을 바라는 심정을 품으라 이렇게 주문하잖아요. 하늘을 우러러보는 시선이 꼭 필요합니다. 이 점에서 여러분 땅에 속한 어떤 잡념들을 잠깐 옆으로 치워두고 하나님을 직시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 오해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소위 땅의 일들이라고 하는 거, 혹은 뭐 잡념들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의 중요성을 무시하거나 격화시키거나 해야 한다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시험을 앞둔 학생이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연히 기도해서 지혜를 구해야죠. 부모면 뭐 자녀에 대해서 부지런히 늘 기도하는 게 있어야 하고요. 그 청년이라면 그 경건한 배우자를 구해야 합니다. 직장인은 또 업무적으로 챙겨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 당연히 우리가 다 생각하고 고민하고 챙겨야 하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일이 주님께 기도를 하는 게 있어야 합니다. 주님, 이 건이 있는데 도와주십시오. 이 건이 있는데 복 주십시오. 이렇게 당연히 해야 합니다. 다만 그러한 땅의 일들이 우리 기도 제목의 전부를 이루고 있다면, 다른 것이 없다면, 그럼 이게 참 아쉬운 일이 되기도 합니다. 하늘에 속한 것을 바라는 심정이 사실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 하는 물증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이 땅의 일에만 완전히 매몰되어 버려서 땅의 일이 나쁘다는 말이 아닌데 오직 여기에만 모든 신경이 다 가버려서 정작 하늘의 주님과 교제하는 일은 뒷전인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땅의 것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생각해야 하고 이것들이 다 우리의 정당한 기도 제목이 되기는 하지만요. 이런 염려들을 기도 중에 다 잠시 접어두고 하늘에 계신 주님께 집중하는 그런 시간도 있어야 합니다. 실은 그것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원래 그 기도할 때는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봐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기도할 때 그렇게 했죠. 주님을 믿음으로 뵙고 주님께 대한 사랑을 말로 표현하고 이 주님과 1대1로 교통하며 그분을 인조해하는 것, 이것이 기도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해마다
진보를 보이면 좋겠습니다. 당장 뭐 어떻게 바뀌기는 쉽지 않을지라도 그런 쪽으로 내 기도가 점점 성숙해지고 나란한 사람이 장성하고 그런 발전이 있을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이 좀 주의를 기울이시면 참 좋겠습니다. 유리문답 그 다음 줄에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과 위엄과 은혜로운 겸양을 정당히 깨달음으로써 나아가야 한다고 하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니까요.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실 능력이 부족할 일이 없다. 이걸 우리가 확신해야 하고요. 그리고 여기 겸양이라는 건 주께서 자기를 낮춰주셨다 하는 이야기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려고 우리가 있는 위치까지 내려와 주셨단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이걸 은혜인 줄도 알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늘 나아가야 합니다. 그 다음 유리문답 마지막 부분입니다.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또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것을 가르칩니다. 그 주기도문의 그 마태복음 버전을 보시면요, 이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네 아버지께 기도하거라 하는 이렇게 가르치시는 이 맥락에서 나온 말씀인데요. 뭐 골방에 들어가서 내 아버지라고 부르든 골방에 들어가서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든 혹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기도를 하든 하늘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누구를 생각해야 합니까? 형제, 자매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외동이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나는 대가족의 한 일원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주의는 안 됩니다. 주님과 나와 1대1의 관계라는 게 있다. 이건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러도 되지만요. 그것이 전부는 결코 아니란 말입니다. n분의 1이에요. 이 세상의 신자들이 얼마나 수억 명 될 거 아닙니까? 나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이렇게 좁은 것으로 이 관계를 한정 지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혼밥이 뭔지 여러분 다 아시죠? 혼자 밥 먹는 겁니다. 요즘은 이제 혼밥이라는 게 점점 대세가 약간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약간의 라이프 스타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해요. 혼자 사는 거, 혼자 먹는 거. 개인주의는 사실 편하기도 하지만요. 성경이 가르치는 바는 절대 아닙니다. 세상이 혼밥을 권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한 식탁으로 불러 모으십니다. 그러니까 확장해야 합니다. 내 손을 뻗어서 이 이웃의 손을 잡아야 합니다. 커뮤니티를 계속 이뤄가야 합니다. 계속해서 모이고 접촉하고 부딪혀야 합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이 교회의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 연합을 위해서 우리 조국 교회를 위해서 또 보편의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이웃들이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해주시기를 주님께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만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믿음이 있으나 믿음이 적은 저희에게 믿음을 더욱더 선물로 주시기를 비옵니다. 그러므로 저희에게 주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믿음으로 산취하며 담대히 그리고 겸손히 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믿음으로써 저희가 하늘에 속한 것을 사모하게도 하시고 이 땅의 어떤 일들에 지나치게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며 신자들이 마땅히 구해야 할 것들을 구하며 주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에게 은혜를 베푸사 이 교회가 아버지께 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기도가 하나님께
들음을 얻게 하여 주심으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루며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제 할 일을 다하는 교회로 서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